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가 나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인지, 또한 내 주변 분들 중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까? 혹은 내가 그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분에 대해서 호칭을 두고 그 상대방을 부를 때가 있고, 또 회사 안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다면 뭐 대리님, 뭐 차장님, 어떠한 뭐 부장님, 뭐 사장님과 같은 회사 직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여보, 뭐 아내,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고 또 호칭을 우리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이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또한 공안 같은 데는 그런 공안들이 이렇게 그 감시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 단기 선교 가서 절대로 선교사님, 목사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입 바깥으로 막 목사님, 선교사님 나올 때 선생님, 또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나에게 주어진 호칭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내 직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를 받아주고 내 위치를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이렇게 그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섬에 갇히게 되면서 무인도와 같은 그 섬에서 수개월 동안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출했을 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가장 그곳에서 혼자 계실 때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그 대답의 의미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괴로웠고 힘들었다라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러준다는 것은, 또한 누가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부르심 앞에서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준비를 이제 마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복음 증거하러 가셨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로 통칭이 되는데,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사제지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먼저 다가가는 자가 누구냐면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먼저 저분에게 좀 배우고 싶다, 저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서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의 랍비, 나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세상 방식과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저들의 현실을, 저들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꼬집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에게 있는 현실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리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내 눈앞에 서 있어도 그가 예수님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분별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청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오히려 목을 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귀를 닫아버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러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들이 등록했을 때 늘 얘기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교회를 알아보다가 결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추천받게 하셨고 또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등록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면 37주년이 됐는데 37년 동안 신앙생활 여기서 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중간중간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분들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멀리서 이사 오셔서 오신 분들도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우리 차량부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앞에 차량을 대기놓고 잠깐 우리 모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어떤 우리 중년의 여성분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저도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이제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교회 나가시냐고 하니까 마침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3주 정도 됐는데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마침 새로 따끈따끈한 주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예배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다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보를 좀 드렸어요. 그분이 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 교회를 좀 리서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봤는지 유튜브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평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화평교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연결시켜주는구나. 강아지를 보게 하시고 또 제가 마침 그 시간에 나와서 주보를 건네게 하시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사전 작업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도록 하셨구나. 물론 등록을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한 안내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경위들,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은혜 다시금 묵상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기억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16절을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저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 보면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녔던 귀한 믿음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심으로 위대한 일을 펼쳐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평범한 자들, 일상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별 볼 일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권력이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나 왕자나 어떤 황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유력하고 저명한 유명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수제자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보통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들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찾아가신 것이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성실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지만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처음 순교당한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자들이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랜 산 사도였거든요.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사도들이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불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고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 삶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내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런 위치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게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떠한 사람들을 보기에 눈높이에 봤을 때 어떠한 규모가 크든 어떤 규모가 작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하는 분들을 어저께 만났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너무나 즐겁게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었는데, 어르신들을 특별히 이제 차량 운행할 때는 섬기게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더라도 이제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교회 봉고를 스타렉스를 타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분들을 섬기시게 되는데, 그분들을 섬길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때로는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것도 너무나 은혜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내가 차량 봉사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비록 차량 운행하는 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 섬기게 되고, 또한 그 어르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축복들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범한 인생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할 때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은혜라고요?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사명을 보여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년 부르심 앞에 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정말 고대 근동 변방에 있던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주셨고, 또한 가장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다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지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도 있겠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 사람들도 다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부정적으로, 때로는 무응답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하셨는데, 호세아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라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면서 그들을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났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착각하며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 가까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이 헛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라해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무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곧 부르시니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또한 품꾼들을 함께 배에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명의 공통점이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배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그 도구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의 정도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물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물을 네 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고 있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그물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1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도 나오죠. 곧 부르시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유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가복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유디스라는 이 곧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지체함 없이 여기저기 머뭇거리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곧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일터로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생명의 사역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즉시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따라간다라는 말은 어떤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어떤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한 분들은 나도 제자들처럼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재산도 다 처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결단이죠.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죠. 이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성공, 내 인생, 내 가족만 치중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똑같겠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내 명예, 내 자리를 지켜내는데 온 힘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만이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초청해 주셔서 그 사명에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해 힘차게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를 향해서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일어나 나아가자고. 이 주님의 초청 앞에서 즉각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곧 정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 주십니다. 1순위가 되어 주신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별 볼 일 없던 사도들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한참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는 2025년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거룩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의 그물이 생명줄인 양 착각했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들은 자로서 세상 그물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너무나 척박하고 불안한 현실이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굳건히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의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속기 모든 일상을,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매어있던 인생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모든 환우들을 만나 주시고 환부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닐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